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새 번역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만 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어느 원주민들 사이에서 원숭이를 잡는 아주 특이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좁은 구멍을 뚫어 놓은 코코넛 열매를 이렇게 나무에 묶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코코넛 그 열매 속에다가 과일을 집어넣는다 그래요. 그러면 원숭이들이 막 와가지고 과일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멍 속으로 원숭이가 손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빼려고 하는데 이게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이 과일을 쥔 채로 이게 손이 이렇게 빠지지 않으니까 막 이 과일을 빼내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원주민이 슬금슬금 막 뛰어가서 잡으려고도 않고 슬금슬금 그 원숭이한테로 간다고 합니다. 그 원숭이한테 가가지고서는 그 원숭이 이렇게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원숭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열매를, 이 안에 있는 과일을 놓고 손을 빼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숭이가 너무 이거를 먹고 싶은 마음에 이걸 절대 놓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원숭이가 여기에 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잡힌다고 합니다. 네,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세상의 것을 너무 움켜쥐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말씀을 대하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붙들기 위해 덜 가치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건 아니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요. 한 그룹은 무엇이냐면 제자라는 그룹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한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무리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그룹 사이에 공통점이 많고 같은 그룹으로 보기 쉽지만은요, 이 두 그룹 사이에는 정말 큰 갭이 있어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지만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이 무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요, 어떻게 돌변했냐면은 예수님을 못 박아라, 예수님을 못 박아라 라고 그렇게 외쳤던 무리가 바로 외쳤던 그룹이 바로 이 무리라는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리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그룹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무리와 그리고 제자를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떤 그룹으로 우리가 제자와 무리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물론 쉬운 성경 우리가 읽었지만은 너희가 가족과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리고 너희가 너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 즉 너희가 너희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와 무리, 이 두 그룹을 결정짓는 기준은 바로 무엇이냐면 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세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했냐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레위도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제자인 우리들은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이야기가 또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것들을 다 버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은 포기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면요, 재물이 많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요, 자신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잘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이 재물이 많은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정말 잘했다. 그러면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심히 근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슬픈 기색을 띠고 심히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던 사람은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도의 핵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핵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되는 자질은 무엇이냐면 바로 포기, 즉 내려놓음에 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럼 이렇게 되면 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막 생기잖아요. 큰일 났네, 이제 다 버려야 되는 거야? 내가 버는 이 돈, 막 직장에서 버는 거 막 저축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 다 버려야 되는 거야? 큰일 났네. 막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그냥 다 버리고 미워해야 되는 거야? 오늘 이 시간부터? 큰일 났네.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특별한 때인 거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포기는 이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포기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내려놓음, 우리가 포기해야 할 대상은 무엇이냐면요, 이처럼 1차원적인 어떤 돈이나 명예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권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리. 우리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실게요. 우리는 권리를 포기해야 합니다. 네. 권리가 뭐냐면은요, 사전적인 의미가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자격이 있어. 이건 내 권리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 그건 내 권리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곳을 갈 권리가 나한테 있어.
내가 누군가를 선택할 권리 나한테 있어. 내가 대통령을 선출할 때 권리가 나한테 있는 거야. 나는 그럴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이런 게 바로 권리라는 거죠. 권리 포기가 무엇이냐면 그러한 것들을 내가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것을 보고 권리 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어떠한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하기를 거부하고 포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권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권리 포기다라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권리 포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권리 포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어떻게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세상에 하나도 없어. 세상 사는 재미 하나도 없네. 나 예수님 안 믿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막 부담스러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권리 포기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권리 포기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는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권리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왜? 배웠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다 배웠고요, 설교를 통해서 다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권리 포기해야 되는 거지, 맞지?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싶어요. 내 삶이 자동차라면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내가 좀 운전 좀 하자 그러면, 아니에요 주님, 이 차는요, 이 인생은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운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운전대를 막 내가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자존심에 막 스크래치 나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내 자존심 막 건드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공격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누구예요? 골룸. 그렇죠? 골룸 이래요. 이 골룸 캐릭터에 아주 그 중요한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I want it, I need it. 요거는 많이 안 본 사람이에요. My precious 이거잖아요. 네, My precious 하면서 막 반지가 막 내 거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떠셨어요? 본 사람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어쩜 이렇게 나의 모습 같을까?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같을까? 죄를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나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같을까? 어쩜 이렇게 나랑 똑같이 닮았지? 외모 말고요. 네. 어쩜 그렇게 그런 행동이 나하고 똑같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 내 것을 막 움켜쥐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아서 알다시피.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권리를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말이죠,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거 제 거 맞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뭐 쥐고 나온 사람 있어요? 나는 좀 동전 하나 쥐고 나왔다, 아니면 뭐 하나 쥐고 나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빈손으로 왔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 여러분들 뭐 쥐고 갈 것 같아요? 쥐고 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빈손으로 가요. 심지어는요, 우리 동전 하나도 쥐고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는요, 우리 누구 하나 데리고 가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여튼 먼지 하나 들고 갈 수 없는 게 우리네 인생이라는 거예요.
만약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나의 돈, 나의 가족,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들,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면은요, 세상을 떠나갈 때도 가져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가져갈 수 없어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 그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논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무엇인가요? 이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것 같지만, 내가 소유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산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부모님들도 계신데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해서 관리해 주는 사람을 보고 청지기라고 하는 것이. 따라서 청지기의 자세는 어떠냐면 잘 관리하다가 주인이 달라고 하면은 드려야 되는 게 청지기의 올바른 자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득바득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우기면은요 참 어려운 일이 발생해요. 이거 내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하면은요 참 주인이 보기에 이게 뭐지 도대체?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이 땅 가운데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내 거예요, 내 돈이에요, 내 시간이거든요, 내 몸이거든요, 내 자녀예요, 내 남자친구예요, 제 여자친구예요, 제 가방이에요, 제 거예요, 제 거예요, 제 거예요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인정되고 믿어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권리 포기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권리 포기를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잘했던 분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바잖아요.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면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신이야라는 것을,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는 것을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내려놓으셨어요. 그 권리를 포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가 창조물이 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그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냐면, 얼마나 자기를 포기하셨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셨다라고 이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얻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모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셨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스스로가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권리 포기의 열매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미국이 경제 대공황 때 조지 셰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는 음악적으로 소질이 있어서 교회 찬양대에서 막 찬양을 이렇게 찬양 봉사를 하고 그렇게 섬겼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요, 수많은 방청객 앞에서 가라 모세라는 찬양으로 이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그게 방송에 이렇게 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고서는 우와, 노래 정말 잘 부른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점점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시카고 방송국 전속 가수가 되기 위해서 오디션을 봤어요. 경쟁률은 1500대 1. 오디션을 봤는데 붙었을까요? 못 붙었을까요? 붙었어요. 붙어서 정말 와, 이제 이 시카고 방송국 전속 가수로서 정말 그 성공이 보장된 길, 막 유명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이렇게 보장이 돼서 이제 노래만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설렜을까요? 와, 내가 드디어 유명해지는 거야.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막 할 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너무 막 노래 잘 부른다고 막 박수 쳐주고 감동받고, 나는 막 돈을 벌어서 막 유명한 사람 되고 막 옷도 막 좋은 옷 막 입고 다니고, 그렇죠? 차도 막 이제 막 바꾸는 거야. 막 이렇게 차 좋은 거 막 타고 다니고. 내가 유명해지면 막 예쁜 여자들이 나한테 막 붙을 거야. 막 내가 유명해질 거야. 나 너무 좋아. 그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어떤 표정을 지을까? 손짓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들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고 어머니가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시카고 방송국의 전속 가수가 돼서 유명해지면 물론 좋지, 돈 많이 벌고, 그런데 얘가 하나님 떠나가면 어떡하지? 얘가 타락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막 마음을 졸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님이 아는 한 사모님이 시를 써서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선물로 줬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그 시를 보고 너무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이 조지 셰이라는 사람한테 그 시를 딱 건네준 거예요. 한번 너 이 시를 한번 읽어봐, 음미해봐 라고 준 거예요. 이 아들이, 이 조지 셰이가 이 시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막 읽기 시작을 하는데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데? 갈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쪽 마음에서는 내가 전속 가수가 돼서 막 유명해져야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한쪽에서는 너 그렇게 되면 하나님 떠나지 않을까? 너 내가 봤을 때 100% 하나님 떠날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전속 가수였어.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데? 아닐걸, 너가 너를 더 잘 알잖아. 막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되지?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이 시에다가 곡을 붙이려고 딱 올려놓고 피아노를 치면서 이렇게 그 곡을 연주하고 곡을 붙이고 있었어요. 근데 곡을 막 붙여가는데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대박! 하나님 이러면서 곡을 썼어요. 이 곡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조지 셰이라는 사람이 전속 가수가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저 정말 죄송하지만은요, 이게 당신들이 듣기에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포기하렵니다. 다른 사람 뽑으세요. 저 그거 못하겠습니다.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유명한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있거든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조지 셰이라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디서. 그래서
이 조지 셰이를 불렀어요. 야, 너 나랑 같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자, 말씀 전하자, 간증하자. 될 수 있으면 너 그 전도 집회에서 찬양도 좀 해. 그러면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조지 셰이를 콜링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간증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게 했어요. 세계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1973년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한국에서 집회를 했답니다. 저도 안 태어났었어요.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안 태어나셨을 거예요. 1973년도에 그렇게 집회를 했는데 이 조지 셰이가 한국에도 내한을 했었어요. 그래서 멋있게 노래를 한 곡을 했답니다. 그 곡이 바로 그때 지은 곡인데요.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I'd rather have Jesus. 뭐냐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라는 찬양이었대요. 한번 찬송가인데요. 여러분들 찬송가 많이 익숙치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찬송가 안에는요, 오랜 세월 동안 검증이 된 어떤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찬송가도 좀 부르시고 찬송가도 좀 친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고백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합니다. 유혹과 핍박이 저에게 막 몰려와도 주님,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막 명예들이 너무나도 좋아 보이고 그것들이 막 나에게 다가와서 나의 삶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예수님만 따르고 온전히 예수님만 선택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장 귀한 예수님 선택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